안녕하십니까. 부모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먹을 것, 좋은 경험들, 또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구원을 줍니다. 자녀를 온전케 하고요. 그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성주의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성경의 모호성이 흔들리고 교회의 영성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온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을 영적으로 깨우고 다시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D.L. 무디입니다. 이 D.L. 무디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낸 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무디의 어머니인 베시 홀튼입니다. 그녀에게는 9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5번째 자녀였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종일 교회에서 보냈고 매일 식구가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 한 절씩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돕는 본을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무디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치셨으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드리셨고 기도하시다가 잠들기도 하셨으며 어떤 때는 기도드리시며 흐느끼며 우셨습니다. 무디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가 사용하던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어머니의 교과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말씀으로 자신들을 가르쳤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 좋은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복된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투명한 커다란 통을 준비하고 또 큰 돌과 작은 돌들과 그리고 모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먼저 모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으면 다 들어가던가요? 아니죠. 공간이 부족해서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서를 해서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흔들면 전부 다 통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가르침에도 동일합니다. 큰 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은 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래는 학문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들 중에도 인서울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날 교회를 가냐 학원 가 하면서 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 결과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아져 버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인간관계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먼저 하나님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시간들도 보내는 거, 친구들과도 함께 놀고, 그렇게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세 번째라는 것이죠. 브라운이라는 이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업을 잘하면 가정이나 신앙을 놓쳐버리는데, 이분은 사업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걸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노하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모든 일의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구두였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처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신앙도 가정도 또 구두 사업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순위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돈을, 성공을, 학업을 가장 처음에 우선순위로 두고 자녀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을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에게 신앙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참 양육하고, 삶 속에서 가르침을 통해 양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큐티를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 친구들과 노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회성도 키우고 정서적인 건강함을 키워줘야 됩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자녀의 관심과 연결해서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의 장점과 연결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도 공부는 학생으로서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왜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 엄마가 시켜서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또한 공부의 목적이라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성공하는, 성취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영화롭게 하고, 공부를 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1등 하는 것, 명문대 가는 것, 돈 버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명문대 못 가고 대기업 못 들어가면, 상위 몇 프로에 못 들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공부하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거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사람들은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큰 울림을 준 한 여자분이 있는데 바로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아주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했고 그녀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한 분이 와서 아주 값비싼 시계를 골랐습니다. 그 시계를 팔면 한동안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코리텐 붐의 아버지가 왜 이 시계를 사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신사가 시계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시계를 한번 줘보십시오. 막 분해하고 만지던 시계를 고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계를 안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답니다. 이후에 딸이 아빠한테 막 따지면서 말했답니다. 아니 그 시계를 왜 고쳐줘가지고 그러냐고, 이 시계만 팔아도 얼마나 우리 가정이 좋은데 그러냐고 막 아빠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코리아, 돈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단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리템 붐은 독일의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수치와 큰 아픔과 상처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럽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훈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아빠에게 아이와 한번 놀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노는데 아이가 아빠를 발로 막 차더랍니다. 근데 아빠가 아야 하면서 막 아픈 신용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왜 그러세요?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저는 아이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아버님 의도는 좋은데요, 아이하고 아빠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예요. 그 의미는 가까이 잘 지내라는 이야기지, 친근하게 지내라는 이야기지, 친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점을 설정해 주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육의 뜻이 무엇일까요? 훈육은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잡고 올바른 행동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아이를 망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훈육입니다. 이 성경에도 훈육의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큰 죄를 지는데도 엘리는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집안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하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란다 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되는 모든 죄악된 행동, 거짓말, 도둑질, 욕 이런 것 또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는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부모는 단호히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훈육할 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 울어! 내가 뭘 잘했다고 울어! 소파에서 내려오지 못해? 좋은 말 할 때 내려와! 그 순간 아이는 겁에 질려 행동을 멈출 수 있지만 마음에 두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마음 한구석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또 하나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게 됩니다. 아이들은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훈육을 처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훈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훈육해야 할까요? 아이의 마음을 가볍게 담백하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간략하게 집어주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단순한 반항심이나 또는 부당한 회피나 억울함 등 먼저 감정 상태를 알아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고 자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모로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도 대안 제시의 한 방법입니다. 대안 제시를 하지 않으면
엄마는 늘 내 의지를 꺾어 무조건 안 되라고만 해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아서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울고 싶구나. 속상한 것은 엄마도 알아. 하지만 그 행동은 잘못된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아들 위험해. 소파에서 내려와. 아들이 뛰면서 놀고 싶었구나. 집에서는 뛰면서 놀 수 없어. 우리 10분 뒤에 놀이터 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부모가 행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훈육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지켜야 될 규칙과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한 처벌과 보상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때 처벌보다 보상이 더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훈육하는 대로 본인이 살아가는 본을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훈육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순 명료하게 그리고 상보를 활용해서 하면 효과적이고 연령이 높으면 대화와 격려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마음 알아주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대안 제시하기를 적용해서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은 참 훈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그 나이에 맞는 사랑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쁘다, 잘하고 있어 를 연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편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낄낄 빠빠로 해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상황과 기분을 좀 살펴주고 존중해주고 관심을 표현해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훈육할 때는 분명히 훈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간단 심플하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지 상의하고 시간의 총량을 계산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부모님이 시간이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독립되어져 가는 이 청소년 아이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말씀 안에서 훈육한 후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이 바로 훈육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들 중에서 만만치 않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육을 해도 잘 듣지 않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흥분하면서 반항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에 부모도 자녀도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처럼 아이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아프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동그랗게 잡아서 아이를 훈육해야 됩니다. 이때 오늘 너 한번 맛 좀 봐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속절없이 부모를 때리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때리고 난 아이들에게도 오히려 죄책감이 더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를 이렇게 안전벨트처럼 잡아서 훈육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동그랗게 손목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손을 잡으면 발로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때 아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의 균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권위와 지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못 때리게 잘 잡고 맞아도 아프다고 반응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딱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의 지도력이란 힘을 갖게 되고 아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 행동을 멈추고 말을 듣고 부모의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 부모이고 이건 내가 꼭 가르쳐야 돼. 오늘 이 상황에서 너를 가르칠 건데 지금 내가 흥분하고 있으니 너가 진정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기다리마. 이런 마음으로 딱 잡고 훈육을 해야지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아이는 동급이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나 부모의 위치에 서 있어 줘야 됩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지 싸울 대상,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한 번 말한다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2번, 3번 가르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알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동사는 칼 능동태 명령형인데요.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 아이가 알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습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녀가 한번 습득하게 되면은 늙어서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습득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습득할 때까지 부모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또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 같이, 그런 인자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수산나입니다. 그녀에게는 19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 읽게 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 아내 수산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수산나, 당신은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타일일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도 참 대단하오. 그때 수산나는 남편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더라면 내 말은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산나가 자녀를 훌륭하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키웠던 이유는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반복해서 자녀를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가르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일평생에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